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러옴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민수기서 19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서 19장은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19장에서 다루는 그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정결한 물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 19장에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체를 이렇게 만짐으로써 부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일단 멍에를 매지 않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먼저 데려와야 되고요. 이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것을 잡게 되죠. 그런데 진영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밖에서 잡게 됩니다. 진영 밖에서 잡게 되고 그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제사장은 이 손에 찍어가지고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죽은 사체와 이 가죽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가지고 불로 태우죠. 근데 불로 태울 때 그 가운데 백향목하고 우리가 읽었듯이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불타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던져서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정하게 되는 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태운 재를 가지고 이 물이랑 섞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시체를 만진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죽었는데 그 장막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잘 모르고 들어간 사람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시체를 직접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 정결한 물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시체가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오래돼서 죽고 난 다음에 유골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을 만진 사람이라든지 하는 사람들도 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서 그 물을 뿌려서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후반절에 보면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임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 그래서 20절 앞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그러므로 총회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것이죠. 절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 이스라엘 그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끊쳐지게 되는,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민수기 19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결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레위기서 19장 2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결함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의 거룩하심을 조차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느냐? 우리의 스스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정결한 물을 만드는 주된 재료로 나오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의 물에 쓰이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죠.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한 아주 순전한 그 암송아지가 있는 것이죠. 이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린 송아지, 암송아지는 성격이 이렇게 유순해서 그 주인을 잘 따르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맞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송아지가 진영 안에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서 잡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 안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송아지인데 그를 잡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요. 분명히 죄가 있는 그 송아지를 잡는 것은 진영 밖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온전한 이 흠이 없는 암송아지가 그 진 밖에서 마치 부정한 자가 죽듯이 그렇게 잡히는 것은 바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신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정결함을 스스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밖에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정결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됨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죽었던 양심도 깨어나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주 앞에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고 정결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좇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